오늘 봉독해 올린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9절 말씀의 내용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물론 육적인 그런 혼인잔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 양의 혼인은 곧 영적인 혼인잔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혼인잔치는 어떤 내용의 혼인잔치인가? 오늘 분명히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느니라. 어떤 복입니까? 영적인 복이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자가 되어서 우리들이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면서 무지와 싸워가며 고난과 역경을 통과해 나가면서 그리고 영적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최종의 결론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혼인잔치는 어떤 혼인잔치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물론 당연히 영적인 혼인잔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만은 영적인 혼인잔치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냐? 바로 혼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혼인이라고 하는 말은 하타니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에서 여섯째 시교의 결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둘째, 셋째 시기는 신랑을 얘기하는 것이고, 네 다섯, 여섯째 시기는 신부, 곧 아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내용은 무슨 말씀이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인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에 의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내용대로 사람을 창조의 내용을 완성시키고자 하시는 창조 원리에 의한 혼인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 시기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요, 하나님의 지혜의 법이요, 그리스도의 본체인 하나님의 실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실존 그 자체를 아내가 되는 우리 피조물들은 네 다섯 여째 시기인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지, 하나님의 지식의 빛을 모르는 무지, 하나님의 근본을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을 모르는 무지, 이 무지를 하나님의 의도한 계획 속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지식의 빛으로 생명으로 하나하나 무지를 깨트려 죽이고 소멸시켜 마음 땅에 본래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육의 속성, 짐승의 속성을 하나하나 꿰찔러 죽여 소멸시켜서 먼지로 만들어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 이것이 바로 혼인잔치의 내용입니다. 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얘기는 육적인 얘기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육적인 내용은 비유로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고 또 이해된 말씀을 실천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신랑은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본체를 말하는 것이고, 아내라고 하는 것은 네 다섯 여섯째 시기인 인간 마음 땅에 본래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트려 죽여야 할 인간들 마음 땅 그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하신 계획에 의해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고 하는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에 의하여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의하여 창조되어진 피조물 전체를 다 합해서 청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규정지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청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의하여, 하나님의 창조 원리의 계획에 의하여 창조가 진행되는 모든 피조물들은 나, 너,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청함을 받은 존재들인 겁니다. 나는 청함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의하여 피조물이 된 이상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나는 청함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부정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신랑은 무엇인 실존을 가진 그런 신랑이냐? 바로 신랑은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인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요, 생명의 지혜요, 그리고 지식의 빛일 뿐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생명 본체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주는 권리를 가진 자를 신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주는 자. 어린 양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신부로서의 모든 무지의 육의 속성을 깨트리고 영적으로 생명으로 살아 나야 할 청함을 받은 모든 자들은 신랑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생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을 부여받았다고 하면 이 생명으로 마음 땅에 본래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트려야 될 막중한 사명이 동시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합니다. 지금 뭐라고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 혼인잔치가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생명을 준 신랑이 생명이 없는 신부에게 청함을 받고 생명을 주어 청함을 받고 이 생명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수행해야 될 의미를 다 끝내놓고 그 생명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될 시기가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시기가 돌아왔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천사가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우리 모두는 전능하신 분께 영광을 돌리고 전능하신 분에게 모든 영광 돌려드리자. 왜 그러냐? 전능하신 분, 곧 하나님 그분이 통치를 해 나가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 말. 우리가 혈과 육의 몸을 가지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마음 땅 세상을 지금 우리가 영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마음 땅 세상을 영위해 나가면서 이행해 나갈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마음 땅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이 육의 속성, 짐승의 속성을 깨트려야 될 막중한 사명이 동시에 부여된 거예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혈과 육에 의하여 혈과 육을 즐기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를 공고히 생각하면서 육적인 향락을 위해 살아가라고 부여된 게 아닙니다. 인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육의 속성을 죽이려고 하면 고난과 역경은 필연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역경과 고난 없는 신앙생활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이상 역경과 고난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청함을 받은 자의 자격은 상실되어 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인 분이기 때문에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칭할 때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못하실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 뜻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알지를 못한 채 막연한 개념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창세기 2장 1절에 만물이라고 하면 무슨 만물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늘과 땅과 삼라만상을 다 창조하신 내용이 2장 1절에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엉터리 번역입니다. 현상의 천지만물을 창조한 곳은 한 곳도 없는데 어찌하여 2장 1절에 현상의 천지만물이 다 창조하니라고 근거 없는 번역으로 오역을 해놓으랴 그 말이에요. 신들의 군대가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들의 군대가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에 의하여 인간들 마음 땅에 본래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가 계몽을 받고 깨트려지고 죽어서 소멸되어 먼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빛으로 바꿔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싸우는 겁니다. 빛과 생명과 어둠과 무지가 싸우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영적 싸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청함을 받고 고난과 역경을 통과해 나가면서 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분초마다 자기 자신과 자아와 싸워나가는 영적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싸우는 십자가 군병들이 창세기 2장 1절에 어두운 무지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지식의 빛으로 생명으로 무지를 전멸시키고 다 완성함으로 하나님의 영적 무지와 싸우는 영적 군대들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전능하신 분, 창세기 2장 1절에 말씀하신 전능하신 분, 신들의 군대 똑같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럴 때에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아니 계신 것이 없으시고 뭐든지 다 가능하신 분이고 그건 혈과 육의 눈에 의하여 보고 느끼는 것을 표현했을 뿐이지 우리 혈과 육의 눈으로 평가하는 하나님의 평가하는 그런 식으로 평가받는 분이 아닙니다. 제바오트 명사 여성 복수입니다. 네 다섯 여섯째 시기에 인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창세기 1장 2절의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적행의 이 얼굴들이 완전히 포위가 되어 감옥살이 하는 인간의 마음 땅에 하나님의 지식의 빛으로 생명으로 무지를 깨트리고 죽여서 생명으로 살아나 정복하는 거예요. 육의 속성을 정복하는 거라고. 이 실존을 뭐라고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들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의 육의 속성을 깨트려 정복하는 전지전능한 능력의 하나님이 통치를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다스리고 통치해 가시는데 우리가 왜 기뻐합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하실 일을 하셨는데 우리가 왜 기뻐합니까? 우리 피조물들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혼인잔치에 들어온 이상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육의 속성을 깨트려야 될 막중한 의무가 부여된 거예요. 이 짐승의 속성, 육의 속성과 싸우니라고 우리는 고난을 원해서 받는 게 아니라 원하지 않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신음하며 한숨 지르며 탄식할 때가 얼마나도 많다 그 말이에요.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와 싸움에서 신음하는 거예요. 자아와의 싸움에서 신음하는 거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그 말이에요. 뭐를?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짐승의 속성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과 역경을 완전히 통치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이제 영원한 세계를 다스려 주실 것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모든 영광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돌리자. 이제 고난 때문에 당했던 그 눈물도 이제 다 끝났습니다. 탄식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중에 거룩한 소고만을 외치는 기쁨의 찬양 소리밖에 들릴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 말씀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자. 그에게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 아내는 어떤 아내입니까? 혈과 육의 아내입니까? 아니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고 고난을 여기지 않냐고 승리로 제압을 하고 여기 뭐라고 지금 돼 있냐? 어린 양이 아내가 지금 예비됐단 말이 아닙니다. 오역입니다. 카다시가 되었다 그 말이. 카다시. 카다시가 뭡니까?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이 뭡니까? 인간들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육의 속성, 짐승의 속성, 인간의 마음 땅을 가두고 있는 공허 혼돈 흑암에 이 인간의 마음을 가두고 애굽의 바로 밑에서 종살이하는 바로 이 무적행의 옥들을 산산이 부서지는 거예요. 혈과 육의 생각은 완전히 재료 상태로 모인 거를 거룩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무지가 완전히 소멸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빛으로 바꿔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았으니 생명으로 열매 맺는 그 결과가 뭐냐? 거룩이다. 어린 양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고 고난의 역경을 통과하면서 열매 맺은 것이 뭐냐? 거룩한 열매를 맺은 거다 그 말이에요. 신부가 완성됐다 그 말이. 육의 속성은 완전히 소멸된 겁니다. 영의 생각, 빛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히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 나라가, 왕국이 실현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 이 어린 양의 아내는 어떤 특별한 존재라고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각자가 다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육의 속성은 완전히 소멸되고 거룩한 실존이 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8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그에게 그녀라고 해 맞는 거예요. 지금 어린 양의 아내인데 어떻게 그가 됩니까? 그녀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야. 옳은 행실이 아닙니다. 무지가 완전히 박살돼요. 완전히 무지가 박살돼요. 죽고 먼지가 된 상태를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은 무지가 타작된 거룩한 백성들이 성도들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성도들이 또 깨지고 부서져서 의로운 열매를 맺은 것을 바로 뭐라고 하느냐? 세마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똑바로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를 바리새인식으로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율법적이고 표면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을 다 받는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1992년 10월 28일 이장님 일당들이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에 오신다고 텔레비 방영을 했기 때문에 다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여자분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무명으로 된 치마, 무명으로 된 조거리. 이 치마 조거리를 입고 박수를 치면서 주님이 이 땅 위에 재림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은 온 세계가 다 본 사실이에요. 개망신을 당한 거예요. 그들이 개망신을 당한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들 마음 깨상에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죽고 사는 거다. 이렇게 해서 쇠마포로 되는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다. 신랑이 준 생명을 무지를 다 깨뜨리고 의로운 자가 되어서 입는 쇠마포를 입고 신랑을 맞이하는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는 것이다. 보여주셨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2번 받고 못 받고 3번 못 받고 4번 못 받고 계속해서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 똑바로 믿으세요. 예수 똑바로 믿으시라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정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는데 정함을 받은 자답게 쇠마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무명치마 조거리가 아니라 무지가 완전히 깨지고 내 마음의 육의 속성이 완전히 부서져서 생명으로 바꿔진 살아난 실존이 있는 쇠마포를 입어야만이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마음 땅 안에 주의 몸된 성전을 완성하시고 나의 마음 땅 안에 지어진 주의 몸과 연합을 하여 한 몸이 이루어져 하나님 보좌 속에 올라가 영원한 참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예비하신 참안식을 누리고 살아가는 약속하신 그 축복에 이르른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로 끝나지 말고 쇠마포 옷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육의 속성을 부셔줘야 되는 거예요. 살아서 죽는 산sun교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살아서 죽는 산sun교의 역사. 이방 종교식으로 예수를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용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용하듯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용하는 무리들을 불못에 던지셔서
철저하게 하늘도 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은 그 악한 생각들을 부숴줘서 소멸시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자의 반열 속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영원 무궁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진리 뭐가 진리냐? 첫째, 둘째, 셋째 시기와 그리스도입니다. 네 다섯 여째 시기는 예수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근본으로 다신 높은 뜻과 계획은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어 완성되기까지는 1.1핵도 변개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집행되어 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결단하십시오. 똑바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답게 살 것이냐, 그대로 지속적으로 바리새인처럼 자기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며 그리스도 예수를 속이며 살아갈 것이냐,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불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응보의 법칙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깨우칠 때에 똑바르게 경성하셔서 옷깃을 여미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벌벌 떠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